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도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 말을 하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정말 아무 염려 없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나에서 이것이 두 번째,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고 자연의 그러한 것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 주님의 그 기적이 풍랑을 멈추게 하는 자연의 섭리마저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여들죠.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게 있었을 때가 몇 명이었을까요? 변화사에 올라갔을 때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셨던. 그리고 늘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어디를 가든 함께 동행을 했었고요. 그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적어도 그들도 핵심 그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넓은 그룹 속에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네. 제 세상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의 형제를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런 헛소문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120명이 남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직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출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었거든요.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20명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을 따라갔던 12명의 제자들보다는 조금 밖에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따랐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있었을까요? 숫자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 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쳤대, 어떤 기적을 막 일으켰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어제도 이제 전염병 지나면서 몇 년 만에 한강에서 불꽃놀이 했다고 그러죠.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기한 거 그거 보려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그 행하신 것을 보려고 아니 그냥 소문만 듣고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야 그냥 그 궁금증만 가지고도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보면 어때요? 정말 간절했던 사람이 있죠. 4명의 친구들이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든 그런 궁금증이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오늘 누가 찾아옵니까? 왕의 한 신하가 찾아오잖아요. 이에게 이 아들이 고쳐지는 그 역사가 있기 이전에 벌써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신하는 어떻죠?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병든 자기 아이에게 데리고 가려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할 정도라면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쫓아갔겠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으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얼마나 됐는데 의사는 만나봤어 무슨 병이래 걱정하지 마 내가 빨리 갈게 49절과 59절 사이에는 충분히 우리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그게 지금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그 앞에 쫓아갔을 때 예수님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더 필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그 마음을 살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그게 우선 더 급한 일이잖아요. 병든 것은 죽을 것 같은 아들은 있지만 사실은 누가 더 급하고 누가 더 아픈 거예요. 이 아버지가 더 아픈 거거든요.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았을 때 그래 예수님이 정말 고쳐질 수 있을 거야. 거기에 그래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그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순서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상식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갔는데 예수님과 같이 갔어요? 아니에요.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혼자 갔다라는 거 그 뒤에 보면 더 분명히 나오잖아요.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그냥 믿고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하를 만나기 이전에 이 병든 아이를 둔 아버지를 만나기 이전에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 믿음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순종했죠.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언제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는가 보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부터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와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아들이 고쳐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왜 예수님을 모시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만이 이 아이에게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니까, 생명줄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왔어요. 아, 예수님 못 만났나 보다. 틀렸네. 어떻게 하지? 근데 주인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낫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잃어버려요? 이 주인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든지 뭐 데리러 갔든지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아이가 낫고 있으니까, 나아버렸으니까. 무슨 이유로 나은지 모르지만 나았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심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살게 하노라고 말씀할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노라. 예수님이 고치신 거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 뜨거운 마음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즉시 돌아왔다고. 내 아들이 살았을 거라는 것을 믿고 돌아왔다고.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무엇한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 간수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믿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 믿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나오신 것만도 벌써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이 믿음이 무엇인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왜? 기도는 누구의 일이니까? 내가 기도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 염려 없이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그 말씀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일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했으니 도리어 감사와 찬송으로 고난 가운데도 그의 기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염려와 불신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그의 집안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몇 년을 이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그 마음이 앞서지 않고 그래도 다시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 50일에 영혼군 50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유용숙 권사님, 이원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도 하나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염려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확신한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만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며 고백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구할 때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무슨 일을 대하든 담대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말씀의 은혜로 기도에 그 호흡으로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